안녕하십니까. 에,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6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을 좀 눌러서 함께 동참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6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는 제목에서 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제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원인을 한번 이제 살펴본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원인, 죽음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 창세기 1장 13절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할 때는 지으신 창조물은 완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불완전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완전했던 곳에 왜 죽음이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요,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음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한 이 지구를 그냥 버려두겠느냐 이겁니다.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을 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얘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했단 말은 무엇을 어떻게 순종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대비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와 순종이네. 이 순종을 무엇을 순종했느냐니까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순종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진다 이겁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고 또 속건제와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누구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를 보면은요, 오늘은 육가를 공부하지요. 그래, 육가를 공부하는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음. 그럼 이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 7가에서는 죽음에서 우리의 소망인 부활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다음 주에는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날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부터서. 창세 때부터가 뭡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작동하는 기구. 지금 우리 주변에요,
작동하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로부터서 우리 가전제품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모든 것이 작동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 작동하는 기구를 만들려면요, 만들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를 만들 때에, 설계도를 작성할 때에 뭐까지 작성하느냐? 그 기구의 AS 계획까지 정립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작동하는 기구를 만들 때도 그 설계에서 AS 계획을 정립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의 설계도에도 AS 계획을 정립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예, 분명히 정립했다라고 봅니다. 지구 창조를 할 때도. 자, 그래서 이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 지구를 창조할 때 지구에 문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이겁니다. 그죠? 자, 가르법 기본 1권 2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태초부터 알았으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알았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AS를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AS에 대한 수립을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창세전에 설계할 때부터서 AS를 수립했다, 정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AS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방법도 만들었겠죠. 방법도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만드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내가 죽음으로 구원할 계획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S의 방법 같은 시기라든지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니까 이 말세 2000년 전에 창세 전에 세웠던 AS 계획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영원한 때란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거는.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성경적 근거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정언의 말씀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언 말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한이 아니다 이겠네. 사후 고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에서를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구속의 경륜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언제 그러면 세웠는데요, 이것은 영세 전부터 세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르법 기본 1권 250페이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먼저 인성을 쓰고 오실 것을 갖다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겠죠? 자, 결론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들어본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저자는 죄 지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에서는요, 그것이 뭡니까? 죄를 위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서문입니다. 예, 서문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요.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차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를 서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서문은 무엇이냐, 그죠? 자, 십자가의 서문을 알려고 하면은 구속의 갱년을 선포한 내력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구속의 갱년을 선포한 내력이요. 예,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속의 갱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구속의 갱년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서 가죽을 가지고 옷을 내 입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의 사건은 구속의 갱년이 선포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불뱀으로서 그 백성들을 물게 했는데 그 뱀의 독에 쥐들린 사람들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뒤에 제자들에게 알린 것은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알린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린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요. 이때부터라니까. 자, 이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이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사건 이때,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그때로부터입니다. 이와 연결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따라다니냐 이 말이죠. 그래 하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칭찬을 하는데, 이때로부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묻지도 못합니다. 깨달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를 좀 감지가 갔던 모양입니다. 죽는다니까, 죽는 거는 죽을 것 같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예수님이 이 핍박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내가 나서라도 선생님이 이 당하는 것을 나는 막겠습니다 하는 이 말 아닙니까? 자기가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이럽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너는 사탄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했지요. 두 번째는요, 갈릴리를 지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9장 30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했습니다. 3번째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3번째는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3번이나 해도 안 믿었거든요. 왜 안 믿었을까요? 첫째로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그들이 바란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란 목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란 목적은 메시아에 대한 목적이 다른 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자기의 유익된 것만 듣고 유익되지 않는 것은 안 듣는다는 이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요, 다 이루었다는, 다 이루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시다. 가상칠언이라 이런데,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겁니다. 이거는요, 어디 있는 말씀이냐 그러면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서 764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을 줄여서 간추려서 정립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준 일을 완수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창조 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갱년의 매 단계가
매 단계, 그 구속의 갱년의 단계가 있으면, 그 예수님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이제 고난을 받는 그런 다 단계라 이거죠. 그 단계가 예정에 따라서 완성되었다는 뜻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존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은 그 최종 단계까지 수행을 되었다. 이제는 다 내가 다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사탄이 벌린 십자가의 투쟁에서 사탄과 싸워 이겼다는 선언이 됩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다 이뤘단 말을 들은 사탄은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인류의 최종적 구원을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예, 최종적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란 말은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요.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험한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은 순탄히는 안 했다는 겁니다. 예, 다 이루었단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여기 이제 그 저자는 적어놨습니다. 그 저자는 84페이지에 교과책 8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험난한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한 결정적인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셨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불공정한 재판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 언덕에 이르르셨다. 악한 천사들은 그분을 쓰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자, 조롱하는데 가장 조롱하는 말 중에 예수님이 거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조롱이 뭘까요? 이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다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당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까지 다 이뤘다 하면서 숨을 거두실 그렇게 당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성난 잔잔케 하시던 예수님,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어가오시는 예수님,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던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 잃어버린 세계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들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치욕을 견뎠고 마지막 그의 입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뭡니까? 지구에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충분하게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고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구속의 계획이 완수됨에 하늘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 이뤘다고 했을 때 하늘의 반응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자, 다 이루었다고 이 정언복음 1권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바라질 때 천사들은요 아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아들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길이 열림을 인하여서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구속은요, 우리 인류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온 우주적인 관심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요, 구속의 계획을 뒤엎으려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을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 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냈느냐 하거든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이 죽음을 당해야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뭡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을 받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죄의 삭힌 사망을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방법,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말씀했냐 이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죄의 삭힌 사망을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그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히브리 10장 12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구속의 방법을 선포한 내력을 보면요,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한 그 구속에 선포한 내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모리아산의 제물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 제사의 제물이 표상적인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상적이기 때문에 실상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실상의 영감의 교훈 시대의 소망 755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시겠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셨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시대의 소망 755페이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자의 교훈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이 말씀이 됩니다. 자, 다섯째 날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바보 같이 보이지만은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자는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확실히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확실히 보여준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두 번째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올까요? 그 십자가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영생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주의 반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로서 볼 때 십자가의 도는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표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표시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그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기별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 부활은 다음 안식일에 공부하겠죠. 다음 주부터서 예수님이 부활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망인 부활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됐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동기가 된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 구원에 관한 일이죠.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표시를 십자가를 잡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부 잘 하셨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